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교회 주님의 몸. 네. 오늘 우리는 성전에 관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데요. 성령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강현 스님께서 호주로 이주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고백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흠결 없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간섭하셨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4차례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전, 이 시대의 말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후에만 성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성전에 오를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출석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야 성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만 나의 벌레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만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나는 끝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내가 의지하고 꿈꾸고 기대하던 것이 아무런 쓸모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고 나는 나의 어떤 노력도 헛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반면에 도둑놈과 창녀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교회,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참된 성전이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겸손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으시고 화도 내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예수님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인간들의 생각은 동물을 복제해내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단지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생각들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호소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에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면 무서운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아 부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있다면 낙심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형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도둑질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잘못됐다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유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둑놈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잘하는 행동인 줄 알고 자꾸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게 되고 결국 그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거부할 때는 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못된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됩니다. 이번 캠프에서 들은 써니님의 간증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무슨 간증했는데요? 하고 궁금하시면 써니님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들려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저는 이 단어를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무기력하며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이는 모두가 도둑이고 강도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장사하는 집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역사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본문에서 예수님께 쫓겨난 사람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입니다. 성전에 올 때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퀸즐랜드에서 여기 멜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제 와야 합니다. 퀸즐랜드에서 이제 좋은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소를 골라서 몰고 오기는 하는데 그 먼 길을 오다가 보면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병신소가 될 수도 있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차를 타고 오래 걸리는데 옛날에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성전에 그걸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에다가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딱 미리 준비해 놓고 여행객들은 돈만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돈만 주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에 견디지 못하고 사방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 역시 다른 나라의 화폐가 맞겠죠. 그치? 여기서는 달러를 쓰지만 한국에서는 원을 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의 화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환전을 해주는 일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복지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예물로 드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덜 부담스러운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와서 그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몰아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돕는다고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하는 매매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이 일 때문에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런 합의를 하게 돼요. 합의를 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성전 제도를 파괴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인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예수님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당해 보이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배척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삽니다. 그리고 비둘기 하나 들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옆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황소를 사서 성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전 제사대로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한 찬양 소리와 함께 황금색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땅의 부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은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같이 미련하고 힘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정성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전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방법은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오락을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구원을 갈망하며 찾아오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바라며 찾아오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의 힘과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이렇지 않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 것처럼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로스포인트 한인 침례교회 교우들은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그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장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데요, 이것이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었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소동이 일어난 현장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그때에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연구하고 영원히 묵상하고 이야기해도 다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 아니더라도 교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써니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단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하나님의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아멘.